오늘은 사도신경의 맨 끝에서 두 번째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몸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핸드아웃에 있는 주일 오후 교리 강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57문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봅니다. 자, 질문을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살 것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어떠한 위로를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나의 영혼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즉시 올려질 것이며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고 내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부활은 신앙 고백서 속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니까, 부활이 없다니, 부활이 있다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설명을 썼을까요? 어떤 설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근거로 얘기하셨어요. 예컨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부활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부활이 있고 말고. 12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리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이 부활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상하게 사람이 부활이 없다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논증이 힘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 이런 공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굉장한 힘 있는 지금 증거예요. 만일 우리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활이 있어. 왜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 부활이요. 그래서 없는 거야. 무슨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아니야. 너도 알잖아.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러네. 예수님 부활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더 이상 발로를 못 핀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논증의 근거가 확실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로 초대교회 때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육신의 부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가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란 뭘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우리 교인들의 굉장히 특징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대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애매하긴 해요. 그죠? 대답하기가. 그게 저의 문제가 있겠죠.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는 설명이 우선 가능하겠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하면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죠. 죽음이란 뭐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그러면 다시 영혼이 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 상태적 설명을 조금 더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졌으나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몸이 없던 영혼에게 몸이 주어져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혼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 있다가 오는 거예요? 의인의 영혼은 어디에? 낙원에. 악인들의 영혼은 어디에? 음부에. 음부는 낙원과 반대되는 상태니 복된 상태에 있는 것은 성도, 그리고 음부는 고통과 슬픔과 저주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은 다음에 죽은 몸이 없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복받은 자들, 이런 말로 그냥 표현해요. 복받은 자들. 그래서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말하면 살아생전 이 땅에 우리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지만 대개 죽어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복받은 영혼들이에요. 우리들은 뭐냐면 전투하는 영혼들이에요. 나그네 길의 영혼도. 그래서 우리들은 순례자 영혼, 나그네 영혼, 그리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영혼, blessed soul, 복이 이루어진 영혼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혼들이 몸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면서 분리된 영혼이 적어도 연옥이라고 말하는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라는 곳에서 자기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한 정화의 고통을 받아하는 장소로 가는 것은 아니다. 즉시로 의인의 영혼은 어디로? 낙원으로. 악인의 영혼은 어디로? 음부로 간다.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고통을 이제 악인의 영혼은 몸과 분리된 채 영혼의 처소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낙원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음부에 있는 영혼들도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5장, 아니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을 해요. 다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성격이 달라요. 의인들은 무엇을 위한 부활? 영생. 악인들은 무엇을 위한 부활? 심판. 완전한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인과 악인이 각기 부활을 합니다. 자, 이 부활과 이어지는 영원한 심판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악인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겪게 되는 영원한 운명을 가리켜서 영원한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롭게 하나님이 더하신 것이 아니고 어느 때 이미 선포된 사실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세기 2장 16, 17절에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행위 언약 안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창조 태초의 원시 상태, 죄를 범하기 이전의 순전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 따먹지 마라고 말할 때 네가 순종하면 모든 동산의 과실을 자유롭게 먹을 것이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어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네가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죠? 네가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네가 죽으리라 하셨던 죽음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 하던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인데 사탄이 뱀의 형태로 와서 뭐라고 말해요? 먹어도 안 죽어. 실제로 안 죽고 죽음이 연기되다가 마침내 죽었을 때 죽은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된 일시적 상태의 죽음이었지 영원한 죽음으로 당장에 오지 않았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마귀 말이 맞아요? 그럴 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불순종의 대가로 죽으리라 한 것이 진짜 성취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뱀의 사탄의 말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따먹으면 영원히 죽으리라는 영원한 죽음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을 당장에 실현하지 않으신 것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배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혼 안에서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영원한 죽음 안에 놓여 있어요. 영원한 죽음 안에 놓여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면, 아담을 포함한 누구도 선택한 백성이 없었다면 행위 언약의 불순종으로 바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택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바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죽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카인과 아벨과 그 이어진 모든 자들에게 당장에 영원한 죽음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두지 아니하시고 불순종과 즉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 사이에 하나의 단계를 두셨어요. 그 단계가 뭐냐면 일시적 죽음이에요. 그 일시적 죽음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육체의 죽음을 뜻해요. 일시적으로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육체적 죽음의 단계를 두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고 오는 대대의 후손들의 연결과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택한 백성은 영혼이라도 낙원에 이르러 훗날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전조 그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죽음에 대한 심판은 뒤로 미루시되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일시적 죽음을 겪게 하시고 영혼이라도 미리 음부에서 영원한 심판의 전조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을 행한 대가를 제한적이지만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코 악인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게 하시는 섭리적 통치를 해나가세요. 그래서 일시적 죽음이란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시적 죽음이라는 단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바로 왔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도 우리도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의 은총 때문에 일시적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제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하실 심판대를 연기하시니까 오래 참으시다 연기하시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죠.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뭐죠? 은혜에 따라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죽음을 죽으며 저주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서 일시적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낙원에 이른 영혼의 행복을 맛보면서 아직은 영원한 죽음의 때가 오지 아니하였으니 내 자녀들도 내가 전할 만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무슨 생각 기회가 계속 아직은 주어지고 있는 것이 그 기회가 주어짐에 하나의 적용이 나에게도 미쳐서 나도 구원받은 자로 소개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위 언약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신정하지 아니하시고 일시적 죽음이라는 과정을 두어 역사를 진행시키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미루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장치요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인 죽음을 죽을 때 그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 아니에요. 저주의 죽음이 아니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적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그 살아있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절차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정한 바에 대한 수한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일시적 죽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니까 그 자체가 비극이다. 너무 슬프지만 사랑하는 사람 더 이상 못 보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렇지만 본인 당사자는 그 일을 통해서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갖고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가는 보다 적극적 상태로 옮겨져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가 누렸던 이 기쁨이 그때 가면 뭡니까? 내 영혼이라도 내 영혼의 낙원이라서 족한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 오실 재림의 날을 바라보게 되는 영생의 한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악인은 그것이 바로 저주의 죽음이에요. 악인은 죄값에 대한 죽음을 맛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놀랍게 여기지 마라. 선한 일을 행한 자 신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악인의 부활은 공의의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는데 부활의 이유가 달라요. 부활케 하는 주체의 성질이 달라요. 우리가 부활케 되어지는 것은 은혜요 긍휼의 구속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공의의 심판주께서 미루신 심판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 그들을 부활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속의 완성의 때를 위하여 부활시키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뭐죠? 심판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시키신 것이라. 그래서 부활의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르고 부활의 주체가 전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음성을 들어오는 나니 선하게 하는 생명의 부활로 부악한 일을 하는 앞에는 뭐라 됐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거기 무슨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신자는 무슨 사망만 있어요? 첫째 사망. 그런데 오히려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중생자로서의 부활을 경험하고 첫째 죽음을 겪지만 그러나 낙원에 이른 영혼이 부활케 되어짐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니 오히려 그에게는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위하여 악인들을 부활시키는 것이니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주권적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어떠한 근거나 이유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내가 그 앞에 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때문에 나를 불러낼 이유가 없는 완전한 무지한 자요 의인으로 우리에게 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 생명이니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는 불법한 자로 도무지 놔둘 수가 없어서 죽음의 권세에 그를 해방시키셨다 말한 그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불법한 자의 권세에 둘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요? 그리스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의 신성으로 부활해요? 이 부활의 권세와 똑같은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니 우리 부활은 철저히 의인의 부활이에요. 부활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자,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 사건이 이루어져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 환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할 때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공중에 올라가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 재림 살아있는 변화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접할 때 주님의 좌우에 둘레 우리가 다 서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수가 쫙 울리는 천사들을 동원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주님의 우편이요 좌편이요 둘레 우리가 함께 다 의인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요. 주님은 어떤 몸을 갖고 계실까요?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몸에 우리가 함께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차오게 돼요. 그래서 심판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 누구도 함께 동참해요? 우리도 동참해요. 그때는 양과 염소의 분리적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악인들 앞에서 치욕과 수욕을 당할 허물들의 들추임으로 조롱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 앞에서 용서받은 자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로 주님과 함께 서 있으니 신자에게 주어진 영광의 두루마기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에요. 그게 절대적 위로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순간에 재창조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온 세상이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불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전 거 생각할 수가 없어. 너무 새로우니까. 그래서 이전 건 상상도 안 돼.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변화할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나 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냐면 무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은 무로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인데 지금의 몸에 내 몸을 구성했던 그 분자가 다시 나한테 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의 몸과 똑같은 내가 사용했던 화학 원소들이 다시 재결집해서 나를 이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도 이미 내가 아마 몇 달 만에 몸이 싹 바뀌나요? 아마 생물학자들 얘기하는데 아마 몇 달 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세포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토록 한평생 갖고 있는 나의 몸의 화학 요소라는 게 고정된 것은 없어요. 다 계속 변화되면서 몸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것인데 부활 때에 이 화학 요소를 동원할 필요가 없죠. 부활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입히시는 새로운 몸을 주세요. 그 새로운 몸은 분명히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데 죄나 허물이나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재창조의 새로움을 얻는 것이에요.
너무 새로워서 이게 나인가 싶을 정도인 거예요. 이게 나인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게 나인가?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게 나인가? 여러분 매일 거울을 보죠? 보면 과연 나구나 싶어요? 아니면 이게 나인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멋진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나요? 어떻습니까? 아이쿠 또 나구나. 아이쿠 또 나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공중에서 올라가 영접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을 가보게 되면 15장에 가게 되면 35절과 38절에 그렇게 부활하여 영접한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암시를 주는 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 사이에 뭐가 됩니까? 변화예요. 뿌린 것은 씨인데 나타나는 것은 형체가 드러난다. 연속성이 있지만 뭐가 있죠? 불연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혈육을 심고 이제는 혈육이 아닌 육체를 갖고 오니 같이 고린도서 15장 52절에 가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 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습니다. 이 썩을 것이 53절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이 몸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의 몸의 형체다라고 말을 했어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 비유인데 숯. 이 숯이 어떤 원소가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숯. 탄소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역시 탄소죠. 똑같은 탄소인데 하나는 뭐죠? 결합의 구조에 따라서 숯이요. 하나는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동질성과 연속성이 있는데 형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아마도 부활의 영광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이 숯이라면 다이아몬드일 것이라는 거예요. 연속성은 있으나 그 찬란한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고 그 가치의 극상이 어떨 것을 상상하라. 여러분의 몸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절대적 차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썩어질 몸과 썩지 않을 몸. 구더기 좋아하십니까? 애벌레는 괜찮은가요? 애벌레가 구더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되죠? 뭐가 돼요? 의인에게는 나비, 악인에게는 파리. 여러분,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요. 나비가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가까이서 보면 또 징그럽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곤충은 다 그런 것이지만 아름답잖아요. 빛깔이 어떻게 상상이 돼요? 애벌레에서 어떻게 그 나비를 상상해요?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상상할 수 없는데 근데 나비는 뭐냐면 애벌레였었어요. 연속성이 있으나 철저한 불연속성에서 영광을 덧입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혈과 육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욕망 때문에 더럽혀진 영혼이 역사하는 죄된 일이 없고 신령하여 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며 또한 음식과 음료도 필요 없어서 배설도 없을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심심할 것 같죠? 먹는 게 없고 배설의 기쁨도 없고 먹는 기쁨도 없다. 그러면 참 심심할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할 것이라 싶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몸에 상처가 있으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을 먹기도 하셨으니까 아마도 우리는 상처와 먹는 게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신 바로 그분임을 드러내주기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보이신 것이고 승천에 올라가실 때 부활의 몸 속에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죽어서 죽을 때의 상처된 상태로 그냥 부활한 뜻이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그럼 어때요? 죽음의 상태가 참으로 보기 흉하게 죽게 되는 일이 있는데 육체가 상해 죽는 게 있는데 그럼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부활하셔서 주께서 가져와라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니라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동일한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였어요. 그날에 이르면 혼인하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욕구나 생식의 필요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런 것이죠. 일정한 수가 구원받아 천사처럼 될 것이라 했으니 그때는 생육하여 번성하기 위한 결혼제도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부부 이상의 친밀한 친교를 나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신성한 가운데 천사들의 선한 천사들의 영적 교통에 죄 없는 막역함과 같이 아마도 우리들은 거룩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가 막역한 교제를 이루면서 성도의 지극히 아름다움을 이룰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느 것도 내가 아버지 뜻에 불순종한 것이 없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대로 사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구별되나 하나 되심의 이 지극한 고상함이 우리들에게도 유한하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몸이 그러나 물질로는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몸은 뭐가 아니니까? 영은 아니니까. 영혼이 아닌 몸을 갖는다는 것은 그 몸이 이렇게 신령한 몸이지만 영이 아니요 그 자체가 영과 구별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일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갖게 될 것이라. 몸이라는 게 요만한 거죠. 어떤 몸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각기 생김도 다를 것이라. 그래서 서로 간에 피차 생긴 것이 다르나 꽃들이 종류마다 다 아름답대 그와 같이 우리도 다 아름다울 것이라. 그것이 몸의 부활을 사도신경으로 고역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갖는 소망이에요. 인생이 지금이 너무 좋사오냐는 사람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겠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몸을 소망하듯이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는 사람, 죄로 인한 고통하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몸을 질병으로 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느 때인가 이루어질 부활을 바라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바 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나그네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